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대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죄가 뭐냐? 또 죄인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죄를 뭐라 그러냐? 차타라 그래요. 차타. 뭐 같은 뜻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꼭 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야만 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벗어났든 적게 벗어났든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 죄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고 이게 1620년대에 쓴 책인데 이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 문답을 보면 24번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8장 46절을 보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3편 2절을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의인이 세상에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인간을 양에다가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맘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고 로마서 3장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적했다가 삐치면 어떡해? 죄를 지적했다가 덤벼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주저하는데 아니요. 성경의 인물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은 죄라는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유별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청원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에서 티끌 빼라고 요구할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왜? 내 눈에는 들보가 있거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난 죄 없어. 나는 온전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래요. 근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충만 훑어봐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의 문화가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죄 짓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융통성이 있대요.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합리적인 사람이래요.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지혜로워.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 이 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건너다, 가로지르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허물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파라바이노라 그러는데 이 뜻은 뭐냐면 곁을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죄를 범하는 게 뭐냐? 허물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법을 건너가거나 지나가거나 또는 넘어가는 것, 이게 허물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허물이라 그래요. 이 허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사야 1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홀히 여긴다. 이 만홀이라는 게 한자예요.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을 갖다가 무슨 뜻이냐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만홀히 여기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심하고 소홀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만홀에서 이 만자가 무슨 만자냐? 이런 뜻이에요. 질서가 없이 질펀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거. 만자가.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홀. 법과 질서가 없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만홀이에요. 오늘은 갑자기 예배가 가고 싶어? 그럼 예배 갈까? 오늘은 갑자기 예배가 가기 싫어? 가지 말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대로 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주 버릇없는 행실이죠. 그게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제 맘대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버릇없는 행실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래? 그래,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린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죄는 이 꼴 뭐다? 교만한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건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길 싫어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울타리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은 곧 뭐다? 어리석은 삶이다. 그래서 죄는 이 꼴 뭐다? 교만한 거다. 교만한 건 이 꼴 뭐다?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뭐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다. 그 결과로 인간은요,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불행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그놈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자존심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죄는 크든지 작든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네. 자, 여기 나오는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어요. 바가드라는 단어가 있고 마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충실하게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신뢰를 저버리는 거. 나를 믿는 사람을 배반하는 거. 이게 반역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반역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충절을 저버리는 행위,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 반역의 행위. 이게 반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 저지른,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반역.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죄는 참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온갖 형태의 배교를 일삼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가증하다. 많이 들어봤죠? 가증하다. 응? 우상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 가증한 것.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부델루그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가증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더러운 거,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 굉장히 고약한 것을 사용할 때, 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가증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극도로 싫고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럽고 구역질나고 몹시 지겨운 것.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앞에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그게 제일 보기가 싫어요. 막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해 그러면서 막 딥키스를 갖다가 막 하고 있으면 막 저는 막 밥 먹은 게 막 넘어오려고 그래요. 막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게 가증한 거예요. 너무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싫은 거. 극도로 싫은 거.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럽고 구역질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다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다 죄 졌잖아요. 미워도 했고 욕심도 부려봤고, 그죠?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요, 구토가 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조금의 악도 보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5장 16절을 보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가증스러워하고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가증한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거 안 돼! 그 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야. 가증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토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내가 이 사람에게 공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걸 아는데, 아니야,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사람 진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죽으면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강력하신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요, 사실 힘들어요. 곤혹스러워요.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 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유는 죄에 관한 솔직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어요. 예배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 이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아니면 이 가증스러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죄를 얘기하려면 불편해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라는 용어를 잘 사용 안 해요. 네? 사람 죽여놓고도 유감이라 그러지 죄졌다고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나라에게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 뭐예요? 자기가 죄져놓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죄졌다고 얘기 안 해요. 유감을 표한대요. 유감을.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세상은요, 죄라는 용어를 잘 사용 안 해요. 그 이유는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도덕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렸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분별을 하기는 하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나한테 왜 그래?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의 죄였던 건요, 지금도 죄예요. 지금도 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모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목적지에 도착 못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휘스테레오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 휘스테레오라 그래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것저것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22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휘스테리오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지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이 참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창원이를 볼 때마다 나 쟤 때문에 속 터져 죽겠어. 왜 가는 데마다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창원이를 보면 참 내가 하나님 된 보람이 있어. 이런 걸, 이게 영광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뭐다? 하나님의 걱정거리다. 걱정거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지어진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누구다?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선하신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내 마음과 영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건데, 우리가 그 목적을, 그 존재 이유를 차버렸다. 관심도 없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책에 보면 첫 번째, 이게 쭉 질문으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우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특권이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만나러 오시면 좋았어요. 아유, 내가 저 녀석 잘 만들었지. 그 전에 창조하실 때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지만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은 고집스럽게도 그 목적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면서 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이 아유 하나님 나 그거 몰라서 그랬어요. 그거 누가 제발 좀 일찍 알려주셨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이미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알긴 알지만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을 알지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찬양 안 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창원 목사가 얼마나 설명을 잘해줘요. 복음만 하더라도 오늘이 4번째 시간에 다음 주까지 5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근데 모른다? 그건 자기 탓이지. 전 나중에 가서 그럴 거예요. 다 설명해줬다고. 저 까먹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자주 까먹는 나도 기억하는데. 전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예배 참석 못한 사람도요, 이 속으로는요,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해요. 아니하고. 그러니까 심판날에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 못한다. 그런데도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고의로 거부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가깝게 살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둠과 짝하고 타락과 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요. 점점 추락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발견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눈, 코, 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고민을 했던 게, 하나님도 눈이 작으신가 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 만들었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온전히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덩어리의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드신 건 확실하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셔요. 그거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찬양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길 원하셔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를 갖다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수건을 벗은 얼굴. 아직도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 아담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 말씀드렸죠.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상태를 뭐라 그런다? 이가봇이라 그런다. 이가봇. 이게 바로 뭡니까?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악 중에 잉태됐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왜? 죄를 유전받았거든요.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죄져요.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야만 방향을 바꿔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셔가지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것,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갖다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 영원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영원한 죽음. 또 유식한 말로 이걸 뭐라 하느냐?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전적인 타락. 이거 들어보셨어요? 전적인 타락? 저는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뭐라고 알아들었냐? 아, 완전히 인간은 100% 타락했구나. 이걸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전적인 타락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100% 다 깨지고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조금 쪼가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한 부패의 영향으로 이게 힘이 훼손돼 있어요.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부패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육체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악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악할 때가 있고, 생각이 악할 때가 있고, 감정과 의지가 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원하는 대로만 계속 살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왜?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인격이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순종을 못해요. 아니 나도 알아. 예수 믿자 그러면 아유 나도 믿긴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아 나도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 여기도 그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 못해요. 핑계 못해요. 왜? 아는 걸.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격이라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지만 죄로 인해서 부패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해요. 못해. 그 다음 전적인 타락은요, 양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배 한참 안 드린 사람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옳아요? 안 드리는 게 옳아요? 그러면 알긴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죠. 알아요. 그렇지만 죄로 인한 부패의 영향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를 않아요. 따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것을, 뭐가 선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또 뭐가 악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고 생각했으면 선한 것을 해야 돼요. 악하다는 걸 알았으면 악한 것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전적인 타락은 넷째로 인간이요, 뭐가 선하다는 걸 알지만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없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지만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 알긴 알아요. 근데 기도를 못 해요. 왜?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다음에 전적의 타락은 다섯째로 인간이 100% 부도덕한 죄를 저지르고 악한 짓만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부패의 영향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부패의 영향으로 뭐예요? 선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의. 마지막으로 전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복종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한 부패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죄로 인한 부패의 영향 때문에 타락한 행동을 하고 타락한 선택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전적인 타락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이건 뭐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하는 순간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교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터치도 없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해도 못 느껴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또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적인 일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무감각해요. 제가 전도사 때 효도관광을 갔는데 왜 이렇게 아줌마들은 그 얌전한 아줌마도 효도관광 가는 버스만 타면 이상하게들 변하는지 몰라. 마이크만 잡으면 이상한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목사님도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거 말고 유행가 부르라고. 목사님도 결국에 유행가를 시켜놓고야 앉아버리는 이 아주 이상한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아주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교회에서 찬양을 시키면 다 숨이 넘어가 버려요. 그 단체로 나와서 면 여전도에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악보를 보고 숨이 다 넘어가 안 들려요. 입만 뻥긋거려요. 복의 근원 강림아 다 죽어가요. 근데 효도관광 가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만 잡으면 레파토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막 다 들썩들썩거려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저런구나.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유행가를 불러도 뭘로 들려요? 복음송으로 들려요. 제가 한 번은 교육관에서 기타를 탁 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들었더니 뒤에서 권사님이 전도사님 그 찬양 너무 좋아요. 나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사랑으로가 복음송이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왕성합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대중가요 5곡과 복음송 5곡을 탁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나 살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김영웅이 부르는 보랏빛 향기인가 보랏빛 편지인가 막 그런 거는 막 듣기만 해도 막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그 다음에 영탁이 부르는 막걸리 그러면 나도 막걸리 마시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 복음송은 막 몇 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이 무서운 결과가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유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게 복음을 잘 전달 못하면 자식도 결국에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 내 주인은 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물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뭘 선택하길 좋아해요? 육체적인 거 선택하기 좋아해요. 예? 돈 2만 원과 성경책이 떨어져 있으면 얼른 2만 원 주워 버려요. 왜? 성경책은 나중에 와도 있을 거니까. 예. 이거는 IQ 좀 높아야 이해를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지옥 간다. 이게 노예의지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사는 존재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셔요. 여기 나오는 의롭다는요, 법정 용어예요. 이런 거예요. 이창원, 무죄! 이 뜻이에요. 의롭다. 이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무죄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의인이야, 이제 의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여러분,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죄 절대 안 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냥 100% 착하게 살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안 그렇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 뜻이 아니에요. 게다가 또 우리가 의롭다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앞으로 더 특별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의롭다는 것이 뭘 알아야 되냐? 전가하다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전가하다. 여러분, 전가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내가 책임을 전가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책임을 어머니께 미뤘다 이 말이죠. 미뤘다. 자, 이 잘 뜻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됐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넘겨 씌워져서 믿는 자의 의가 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처럼 봐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강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기뻐하는 자래요. 그러면 내가 그거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전가됐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에요. 이걸 고린도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뭐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칭의라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이 칭의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값없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빌미를 제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값없이가 무슨 뜻과 같으냐? 이유 없이와 같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어요. 근데 이것과 다른 경우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창원이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값없이. 예?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화나면 화냈어요. 용서하는 거 인색했어요. 그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이게 뭐냐고 투정 부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조금도 내가 하질 않았는데 나를 값없이 이유 없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내가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처럼 봐주신다? 누구처럼 봐주신다? 예수님처럼 봐주신다. 이게 칭의예요. 전가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또 목사님 설교가 막 10분 가까이 늘어나냐. 아우 지겨워 죽겠네. 그런다고요. 의의를 모르니까. 기쁨을 모르니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의의를 아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나를 예수님을 보듯이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필요한 능력 공급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까지 중요한 시험을 보는 우리 딸,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